무엇을 기도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르신 어부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은퇴하게 되었답니다. 그 젊은 어부에게 이제 배를 젓는 그 노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이 노를 보니까 한쪽에는 기도하라라고 써 있고 또 한쪽의 노에는 일하라라고 써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라고 물었더니 그 어르신께서 이렇게 얘기하더란 거예요. 한쪽 노만 가지고 한번 배를 접으라고. 뭐 하나만 하죠. 제자리로 뱅뱅뱅뱅 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설명하기를 기도 없이 이렇게 노만 저으면은 애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전진이 안 된다. 우리 인생도 똑같겠죠. 이렇게 기도 없이 가면은, 기도 없이 일만 하면은 그냥 제자리만 뱅뱅뱅 돌고 전진이 안 된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기도만 하고 일 안 하면 또 제자리만 뱅뱅뱅 돌고 전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이룰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와 일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부터 8차 말레이시아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거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게 사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진이 있다는 거예요. 8차 선교를 가는데 이번 선교에도 크나큰 전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역도 잘 준비하고 뛰어야 되겠지만 기도가 있어야 전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가는 선교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말레이시아에 같이 가서 하는 것 같이 기도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전진이 있는 그런 선교가 될 것입니다. 그럼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결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말씀.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의 운명이거든요. 3장 1절을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왜 가죠? 말씀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다른 거 한다 그러면 생명이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변화의 원동력이고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증거하는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게 이슬람권이지 않습니까? 뭐 어려운 데 가면은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 증거할 때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스러워요. 어떤 때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기도가 충분히 있으면요 막막함이 사라집니다. 이 막막함이 사라진다는 게 뭐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할 일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참 묘하죠. 현장에 갔는데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막막함. 난 게 준비가 덜 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갈 때마다 그날마다 권히 보여주셔요. 막막한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해야 될 일이 보이고 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선명하게 되고 그리고 부담감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막막이 부담스럽잖아요. 사람 만나고 뭐 다른 문화권 만나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기도가 충만해지면요 가벼워집니다. 쉬워지고 부담감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왜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막막하지 않도록 부담스럽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있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헬라 원어를 보면 퍼져라는 뜻 있죠. 퍼져나가, 퍼진다. 퍼진다라는 뜻은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런 뜻이에요. 전진한다. 아까 노 얘기를 했죠. 이 퍼져라는 것이 옆으로 퍼지는 것보다도 전진이에요. 말씀이 막 전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힐 때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디모데후서 2장 9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되 있냐면은 내 몸은 죄인과 같이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아니하고 전진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초대교회 보십시오. 참 미천한 사람들이죠. 부활 이후에 제자는 11명 남았고 물론 뭐 한 명 더 추가했지만 그 다음에 기도에 오라 그랬더니 120명 모였습니다. 뭐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성령이 임하는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3,000명, 5,000명 이렇게 막 변화가 되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타난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셨다. 맞는 얘기지만 성령이 말씀 위에 임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똑같은 걸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11명, 120명 이런 작은 숫자를 할지라도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20세기 초에 아프리카에 믿는 사람이 10% 정도였대요. 10%. 그런데 지금은 50% 정도 된답니다. 우리 아프리카 그러면 굉장히 뭐 이슬람이 강하고 뭐 이런 것 같이 보이죠. 기독교의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래요. 20세기 초에 예수 믿는 사람이 5만 명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1억 6천만 정도 된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인구, 남한 인구 다 합친 거 3배도 넘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독교 국가 그러면 중국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전파되니까, 퍼져나가니까, 전진되니까 이런 핍박이 있는 공허한 국가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만 우리 주변만 쳐다봐요. 뭐 요즘에 주변이 어려워 보이고 복음이 위축이 돼 보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0억 이국 가운데 25억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붙들고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번 말라기 선교 때도 말씀이 퍼져나가서 그런 놀라운 변화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적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이 잘 퍼져나가도록 전진하도록. 두 번째는 대적이 이제 악한 자들이죠. 그래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대적이 있는데 그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 2절 3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악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거 뭘 보면 아느냐 하면요. 교회가 선교를 하고 이렇게 복음 증거에 집중하게 되보면은 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그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맨날 이런 게 있죠. 그냥 계속해서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계속 잘 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생명력이 있는 사역들을 하면요. 이렇게 속에 숨겨놨던 그 다른 목적이 있던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중심이 돼야 되고 기도 중심이 돼야 되고 선교 중심이 되는 거 이거 계속 사이클이 돌면요. 가짜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가짜들은 도망을 치게 된다고. 그리고 이거 안 하고 뭐 굳이 한다거나 사회봉사 뭐 이런 쪽으로만 나가면요. 가짜들이 꽤 오랫동안 버틸 수 있어요. 가면 쓰고. 그런데 예배 이거 가짜 못 견디거든요. 기도 이거 가짜가 못 견뎌요. 선교 이거 가짜 절대로 못 견뎌요. 이게 무슨 교양 갖는 무슨 기독교 갖겠다 하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면은 이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 보십시오. 마귀의 반대가 얼마나 많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같은 데 보면은 뭐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사도 바울은 호텔에 들어간 게 아니라 감옥에 더 많이 갔죠. 매도 많이 맞고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받고 뭐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투트랙이에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도 임하지만 반대도 임한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은 교회가 반대가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죽은 교회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교회가 생명의 일을 하면요 반드시 반대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반대가 없이 그냥 잘해라 이런다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믿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믿으면요 항상 반대가 나타나요. 한번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성교에 집중해 보세요. 핍박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거기로부터 지켜달라. 이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 세력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훨씬 커요. 그래서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대적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더 크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회 가운데 오픈도어 선교회가 있어요. 오픈도어 열린문 선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전설같이 내려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비를 가지고 꽤 큰 돈이었대요. 뭐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지 은행에서 나오는데 저렇게 못 사는 나라였던 것 같아요. 강도 때가 왔대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분명히 돈 뺏으러 왔다. 정보가 아마 샌 거예요. 그래서 돈 뺏길라 그래서 위기 상황에 놓였답니다. 이게 돈만이 아니라 뭐 생명의 위기도 같이 겪게 되었답니다. 근데 도둑대들이 뭐 몇십 명이 우르르 오다가 갑자기 또 우르르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돌아봤대요. 뭐 아무도 없는데 저 왜 저러지?
되게 이상했대요.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가버리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강도떼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님 처음 본 게 사실은 그 은행 앞에서 나올 때, 돈 갖고 나올 때 그때 처음 봤다고. 강도떼 중에 하나가 나였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게 기억이 나니까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야, 그 니네 몇십 명이 우르르 왔다가 왜 우르르 가버렸냐? 그랬더니 그 강도떼가 그러더라고요. 모르셨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뭔데? 선교사님 뒤에 그 무슨 경찰이 수십 명이 있더래, 뒤에. 무장 경찰이. 그래서 무슨 무장 경찰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거기는 장로들은 다 봤대요. 다 봐가지고 죽을 줄 알고 도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거 마치 그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엘리사와 그 사왕과의 대화 얘기가 나오죠. 아람 군대가 포위하니까 우리는 뭐 이제 죽게 됐다 그랬더니 청년의 눈을 열어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있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군대가 더 크다. 저는 이 그림 같은 얘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제에 가면요 반드시 악한 자, 비방하는 자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꾼들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때 그 강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추적해 보니까 그때 그 시간에 중보기도 팀이 있었대요. 근데 그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 숫자하고 그 보였다라는 숫자가 대충 비슷하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홀로 보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달라, 건져달라. 이게 꼭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자 자신이에요. 첫째는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하는 사람 마음을 지켜달라는 거죠. 5절을 보시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마음이 흔들리면은 순종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잠언 4장 23절 보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야 되겠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굳건히 지키게 해 주십시오. 전도자의 마음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 전도자의 마음에 뭘 지키게 되느냐? 구체적으로 두 가지죠. 사랑과 인내. 제가 공공히 생각하기가 이래요. 우리가 많은 순간에 전제가 뭐냐 하면 잠깐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뭐 다 변화시켜버리고 여기도 변화시켜버리고. 근데 공공히 생각하면 변화는 결과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세상을 변화시키라 이렇게 말한 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도 변화시키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고요.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 없으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지에 가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 변화는 결과고요. 과정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고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전도자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변화에 너무 초점을 맞추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굉장히 무례해지고 폭력적이 돼버립니다. 잠깐 내 힘으로 막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무례해지고 폭력적이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100% 실패해요.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말씀 증거하고 그죠? 기도하고. 그럼 그래야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똑같습니다. 영적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제 가가지고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거의 실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 붙들고 양떼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를 마음을 지켜달라는데 어떤 마음이요?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있지 아니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테니스 이렇게 칠 때 보면은 그냥 15대 0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0대 0, 15대 0, 30대 0 뭐 이러면 좋겠는데 걔네들은 그 0대 0을 뭐라 그러죠? 러브 오를 그러잖아요. 그죠? 15대 10을 15 러브 그러잖아요. 테니스 안 치세요? 예. 그 보니까 러브가 뭐의 뜻이? nothing이에요. 제로. 그죠? nothing. 근데 삶에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는요. everything이에요. 러브가. 그죠? 그래서 테니스 볼 때마다
저게 영을 표시하는 게 아닌데, 물론 뭐 이렇게 관대한 마음으로 표시하는 거겠죠. 러브는 everything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니까, 교회 오면은 소문이 많잖아요. 뭐 가족 같으니까, 그죠? 좋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소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거 들어야죠. 많은 소식을 들어요. 어떤 집에는 가정 문제가 있다. 어떤 집에는 사업의 문제가 있다. 어떤 집에는 관계의 문제가 있다. 선교제를 가도요, 굉장히 많은 소식이 들려와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다. 어떤 마을은 이렇다. 어떤 선교지는 이렇다. 많은 얘기가 들어올 때 주님께서 그 소식을 왜 듣게 만들죠?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소식이 들려올 때 이거를 말을 전하죠. 수군수군하고. 그러면 나쁜 교회 되는 거고 마귀소굴 되는 겁니다. 마귀소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다 들려옵니다. 왜 많은 말을 듣게 만드시는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은 사람일수록 많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 오래 머무는 분들 있죠. 그러면 뭐 거의 공인중개사 수준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기도 안 하면 썩어요. 반드시 썩어요. 그 마귀의 자녀 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왜? 떠들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많이 들으면 기도해야 돼요. 많이 들으면. 그러니까 듣는 모든 것이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내죠. 인내는 뭘까요? 인내는 소망이죠. 소망. 기도하면요, 소망을 갖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힘.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초조해져요. 근데 기도하면 인내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힘을 주셔서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우리 그 선교의 호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선교들은 대개 3일 사역합니다. 3일 동안 사역을 하는데,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는요, 주일 저녁에 가기 때문에 월요일도 풀데이로 사역하고 화, 수, 목, 금요일 반까지. 그러니까 4일 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른 선교에서 하는 거에 1.5배를 하거든요. 150%.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힘들 수도 있어요. 체력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가 하는 게 호흡에 있어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인내가 생긴다니까. 인내. 그리고 계속해서 고갈되지 않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위해서는 하나님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않고 저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힘 주세요. 그래서 인내하게 해 주세요.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십시오. 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째는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말씀 놓고, 11명이 전도했을 때, 120명이 전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변화되듯이 말씀의 힘이 있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대적들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대적은 내적으로는 유혹이고 외적으로는 핍박이에요. 예수님 주기도문에 나오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은 내적인 거예요. 마음의 시험을 이겨주시고 악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해야 돼야 되고요. 세 번째 기도는 전도자들에게 사랑 가지고, 변화시키려는 사랑 가지고 하게 해주십시오. 힘 주셔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인내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게 된다 그러면 이게 선교를 위한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